요즘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지만 우리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날씨입니다. 이때 감기 걸리기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신 분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에어컨을 하나는 꼭 꺼놓으셔야 그쪽에 앉으시고 될 수 있으면은 옷을 잘 입으셔서 환절기를 잘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차신 분들은 에어컨 없는 데를 하나를 뒤쪽에 하나를 만들어 갖고 지금도 보니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려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잘 되려면은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으려면은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잘 되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나와도 무언가를 보면 믿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으니까 잘 들으셔요. 목사님이 살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들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은 믿을 때 따르는 표적이지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은 주님을 믿을 때 따른 나타나는 표적이지 표적을 보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전에 기도할 때마다 마감 16장 17절 하지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을 때 표적이 따르지 표적을 보고 믿으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즉 신앙은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표적 보기를 좋아해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녀요. 요한 6장 2절 읽어봐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표적을 나타내주면 믿겠다고 그래. 아이 거짓말이에요. 안 믿어요. 지난주에 주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며 주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근데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을 비방하며 책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다른 표적,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적을 구하는 이유가 믿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수님을 비방하는 조건을 삼으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한 6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이런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을 수 있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 때 일을 언급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들은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들어와. 이런 말씀들이. 자,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 표적이나 이런 증거를 봐야 믿겠다. 이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러냐면은 율법적인 믿음, 구약적인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냥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질 못하고 땅에 나타나는 것, 땅의 것을 바랐고 영생보다는 육신적으로 일용할 양식 같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이 수없는 표적을, 심지어 오병이어 갖고 도시락 하나 갖고 장정을 5,000명이나 먹이 이런 엄청난 능력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와 그러지 표적을 보고 와 돌아서면은 안 믿어요. 우리에게 맞는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표적이나 은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따라다녀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우리도 요즘에는 얼산에 가 있다더라고. 수없는 기도원을 찾아다니 하나 있어요. 가끔 오는 사람 있잖아요. 서울서부터 진주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서울 갔다 지금 얼산에 가 있다더라고. 얼산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신령하다면 찾아가요. 신령하다면 무언가 기적하면 막 찾아가요. 무언가를 보길 원하고 느껴져야 믿어. 느껴져야. 기도도 무언가 막 찌릿찌릿해야 아이고 주님 역사한다 이래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질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29절에도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무언가 나타나길 원하는 사람을 가리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자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예수님이 표적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들이 믿음의 방편으로 표적 본다면 보여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비방할 조건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는 이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기적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나 구경거리로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이적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다. 표적. 표적이 뭐예요? 가다 보면 표지판이 표지판. 우측으로 갈까요? 좌측으로 갈까요? 우측으로 가면은 봉담, 좌측으로 가면 광주. 이게 다 이런 표적. 이 표지판이요. 따라가면은 봉담 나온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광주 나온다. 이게 표적이에요. 가리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뭔 목적?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표적이요. 즉 이방인을 위해서 표적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히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 그래서 주님이 병든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물어요. 네가 믿느냐? 먼저 주님이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이적은 전도의 수단이나 선교의 수단으로서 나타나는 이적,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생각을 해요. 병 고쳐주면 믿겠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들이 병 고쳐주면 다른 데 가요. 일반적으로. 귀신 쫓아내면 믿겠지. 지난주에 귀신 쫓아내면 도망가요. 창피스럽다고. 내가 옛날에 그런 짓 했나? 창피스럽다고 도망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전도, 초대교회 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전도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십자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게 전도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물론 병든 자에게도 고쳐주는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어야 병이 낫는다는 것이지 병 고쳐주고 믿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표적이지. 그래, 주님 했잖아. 주님 하다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모든 이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요나의 표적이다예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가서 안수해 주세요. 예수 믿는데. 안 믿어요. 소용없어요. 뭐 개척 때는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해주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고치려고 하는 사람,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지 믿게 하려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100번 소용없어요. 팔만 아파요. 여기 보면은 요나의 표적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이 병 고치는 표적이나 귀신 쫓아내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요나의 표적을 앞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쳐주면 믿겠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고쳐줘도 소용없어요. 한두 번 인사치레 나와요 교회. 근데 그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났다,
이걸 믿고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적 중에 어떤 이적도 요나의 이적을 앞지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장 확실하게 전할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 와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목사 훌륭, 이거 굉장히 중요해. 교회로 인도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음 전도보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요거요. 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병 고치는 은혜 따르고 복 받는 은혜 따르고, 그러니까 우선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나의 표적 처음 듣죠? 박수진 성도님. 예. 요나의 표적이 뭐냐? 구약에 보면은 요나서가 있어요. 박수진 성도님 안 읽었고 박종희 성도님 읽었죠? 예.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책이 있어. 책이 요나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요나 한 사람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다는 기사가 요나서예요. 구약 시대에 요나라는 선지자,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저 이방 나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이방 나라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저것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가서 너들 계속 그지더면은 멸망 만나다고 전해라. 그리고 요나가 들으니까 저것들은 멸망 받아버려야지, 구원받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것들은 죽어야 되고 거꾸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안 들으니까 풍랑이 일어났고 다시스 가는 배가 홀랑 뒤집히게 생긴 거예요. 뒤집히게.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감동 주니까, 이게 우리 배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 어그러뜨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풍랑 왔다는데 이게 누구냐? 그래 요나가 나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요나로 니느웨로 가라는 배를 타고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기는 내가 안 가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저 불순종한 요나를 던져라 해갖고 바닷속에 던져버렸어요.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갖고 물고기에 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편안하게 바람이 딱 그쳤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서? 요나가 죽으니까 다시스의 뱃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요나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죽질 않아요. 사명자는 죽어도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 김종록 장로님 사명자로 사셔. 나는 사명이 있다. 사명. 난 우리 세미래 교회를 위한 사명자다.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명자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사명의 나라예요. 사명자는 물고기가 삼켜도 소화를 못 시키고 뱉어내요. 그 사명자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키라 왜 토해냈어요. 살아났어. 요나가 살아나가 어디로 가요? 아이고, 말씀 드려야 되겠다.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갖고 니느웨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멸망받는다. 죄 때문에 이제 기다려라. 곧 멸망된다. 다 전하고 나서 박는 굴 뒤에 숨어갖고 저놈들 멸망받는 거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서 깜짝 놀라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죄졌나이다. 멸망시키지 마세요. 멸망이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안 죽이고 살려줬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어? 요나 때문에.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니느웨가 살아난 거예요. 자,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 죽음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다시스로 가는 뱃사람들이 살아났죠. 죽었다가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니까 누가 살아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뱃사람들도 살아났고
니느웨 사람들도 살아났어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가 물에 빠져 죽음으로 뱃사람들이 살아났고, 요나가 다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고. 이해되세요?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 아직도 이해 안 가면 집에 가서 요나서를 읽어봐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해 가셨나이까? 자, 이렇게 요나가 죽었다 살아나서, 죽어서 다시스 뱃 사람들이 살아나고, 요나가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났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누구의 죄가 사함 받았어요? 어이구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 죄가 사함 받아? 누가 죽을 때에서 살아났어요? 우리 죄가 사함 받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살아났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누구 죄가 사함 받았어요? 내 죄는 아까 사함 받았잖아.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 다시스 뱃 사람, 니느웨 사람 양쪽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은 구원을 완전하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바라는, 앞으로의 바라는 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바라던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났어요. 이들의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언제부터?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들 시대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났단 말이요. 이해가셨나이까? 이게 요나의 표적과 똑같은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 사람들이 살아났고, 요나가 살아서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났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거요. 그런데 지금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지. 왜 가요?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가는 것뿐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은 것이라 있고 심판을 받았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는 뭐다? 믿지 아니함이 죄다. 이미 예수님 이후에는 죄가 없어졌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를 다스리던 옛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죽음의 주인이 빠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나를 다스리던 옛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한마디로, 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믿기 전에는 누가 나를 다스렸어요? 죄가 다스렸지요. 마귀가 다스렸지요. 귀신이 다스렸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죄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 없어요? 없지. 빈집이요. 빈집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빈집은 위험해요. 빈집은 깡패들이 들어가요. 아니 양아치들이. 빈집은 빨리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집을 비워놓으면 동네 양아치들이 제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니까. 그 말씀이 앞에 서신 말씀이에요. 자, 24절부터 읽어봐. 26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죄와 신약 시대의 죄, 즉 율법 시대의 죄와 복음서 시대의 죄의 경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가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 믿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 갔나 모르겠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안 믿으면 저주받지요. 그러나 그들은 가망이 있어요. 뭔 가망?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믿으면 돼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망이 있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시대는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을 안 믿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니까. 이해 갔어요? 예수를 안 믿고 그거로 끝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 사실은 요 기사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 순서가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표적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귀신이 들어갔다 나온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셔요. 근데 이거 누가복음에는 귀신이 들어갔다 나온 얘기하고 여기 요나의 표적 얘기잖아요. 이게 바뀌어요. 이게 한마디로 신약 성도들이 정죄받는 것은 구약보다 훨씬 무섭고 벌이 7배나 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아멘. 창세기 4장 보면은 살인죄보다 살려고 하는 자를 막는 것은 벌이 몇 배다? 7배다 그랬어요. 7배. 똑같은 거예요. 불신앙, 예수님을 안 믿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렇게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으라는데도 안 믿고 안 믿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복음을 듣기 전의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독합다? 7배나 더 센 게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귀신의 저주와 불신앙의 저주를 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이미 끝났다. 할렐루야. 이해 가셨나이까? 지금은 죄가 이 세상의 죄는 아담이 지은 죄는 다 사라졌어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함받았다니까. 다만 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저주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새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려야지. 아멘 아멘. 근데 만약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도로댕이다가 쉴 곳 없으면 친구 귀신 7 데리고 들어가갖고 다시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함받고 빈집된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초청해서 내내 모시고 살인다는 거예요. 요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요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 이런 요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저주받는다면은 그 죄가 얼마나 크다? 자, 31절 말씀 읽어.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대세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남방 여왕은 자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 스바 여왕인데 그 아프리카에서 들으니까 구약 시대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와 그분 말씀 들으면 녹아난다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와 성전을 지었는데 대단하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아프리카까지 난 건 수천 킬로 멀리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그 당시 뭐 타고 가요? 낙타를 타고 털덜 터덜으면서 수천 킬로를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 얘기를 듣고 수천 킬로를 낙타 타고 수없는 보물 가지고 솔로몬의 말씀 들으려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구경하려고 그 멀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 안 듣고 있더라. 이거 정신바 차려야 돼요. 지금 봐. 서울서부터 김포서부터 원주서부터도 막 그쵸 우리 서홍열 장로는 김포서부터요 금요일날 6시에 출발해갖고 여기 9시에 도착해. 금요일 밤에 매주 그러고 와서 30분 설교 듣고 또 가요. 김포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원주서부터 저 별내서부터 저 마포 신촌 더 멀리 김포서부터 매주 오셔서 말씀 들으려고 오는데 아이고 알아서 하셔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그러니까 니느웨 이 남방 여왕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방 여인을 저것들은 다 내가 그 먼 거리를 내가 솔로몬 얘기를 들으려고도 갔는데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서 아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도 안 듣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심판 받아야 됩니다 하고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는 거요. 이 얘기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을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들으려고 우리가 뭐 했나?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고 전하고 구할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의 표적인 것이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다.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 들어오세요. 성령님 들어오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지난주도 했지만 강도처럼 억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귀신처럼 우리 와서 두드리는 거요. 마음을 이렇게 오늘 또 두드리잖아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라. 너희들 빈집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 다스리는 주인을 모셔야 된다. 주인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을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제 주인으로 날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말도 다스려 주세요. 내 삶도 다스려 주세요. 저는 빈집으로 살기 싫어요. 이제 다 나를 다스리던 죄는 귀신은 마귀는 나 몰아냈으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좀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그렇게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어 갖고 그 먼 거리를 왔듯이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저도 주님 말 여러분들이 멀리서 올 때 그런 마음 갖고는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기로 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로 합니다. 뭐 하다 보면 내가 구할 수 없는 것도 구할 수 있도록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확 오시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 서울서부터요 여기까지 오는데 방언 기도면 금방 와요. 이게 제 경험이요. 나는 30년으로요 부산까지 부행할 때 딱 운전대 앉아갖고 주여 하면 방언 나오면은 두두두두두 하면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의 사모함으로 주님 오늘 또 들려주세요. 오늘 또 깨닫기로 합니다. 오늘 또 알기로 합니다. 오늘 또 믿기로 합니다.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귀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